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굴리기,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정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꼭 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과를 굴릴 때, 예불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불 하는 소리를,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예불할 때 예불삼매가 됩니다. 그래서 예불할 때 꼭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기. 그 다음에 이제 매일 경전을 읽으라. 이제 새말기 모임반에서는 이제 능은경도 하고 대승기신론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다 하겠지만, 지금 새말기 첫걸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물론 새말기 모임 분들도 이 말 한마디는 무조건 이제 목표가 뭐냐면 백독이에요. 백독.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백독. 새말기 모임이신 회원님들은 이 말 한마디 백독, 능음경 백독, 대승기신론 백독이 목표입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그거는 본인의 그 형편에 따라서 그거 한데, 중요한 거는 매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그러면 1페이지라도 읽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그냥 보내면 안 되고 1페이지라도 읽기. 보통 이제 우리가 생활할 때는 적어도 뭐 5페이지든지 뭐 10페이지든지 그건 자기의 힘에, 이제 자꾸 또 이제 처음에 이렇게 5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제 뭐 20페이지도 읽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저번 시간에 무영도반님이 얘기하셨죠. 지금 능은경을 9번을 읽었다고 했는데, 능은경이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뜻을 알고 읽는다, 뭐 이런 것보다 계속 읽다가 보니까 이제 읽는 데 대한 뭐라고 하나, 마음에 좀 읽기 어렵다 하는 그 마음의 장벽이 사라지는 거죠. 자꾸 읽다가 보면. 그래서 뭐 운동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모든 것도 다 뭐 자꾸 하다가 보면 이력이 나지요. 읽는 것도 이력이 납니다. 읽는 것도. 그래서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저번에 읽을 때는 몰랐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이번에 읽는 거는 또 달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읽기. 그 다음에 모습 공식,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냥 화를 벌컥 냈어.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또 화를 냈네. 이거 뭐라고 했죠? 후렴구 붙이지 말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딱 끊어버리기. 그거를 굉장히 습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능은경도 그렇지만 대승기신론에도 보면 훈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훈습. 훈이라는 거는 훈연 이런 것처럼 뭐라면 이게 서서히 이제 말하자면 습관으로 되는 거죠. 습관이 돼서 그게 꽉 이렇게 배이는 거죠. 그걸 훈습이라고 하는데, 후렴구도 자꾸 사람들이 붙이면요,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딱 끊어야 돼, 자기가. 거기서 끊어야 돼.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그쩌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면 아마 자기도 변하지만 생활 자체가 굉장히 변할 것입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친구관계, 어떤 사회적으로 만나는 그 관계에서 딱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후렴구를 안 붙여버리는 거죠. 후렴구를 안 붙여. 그래서 이거 꼭 하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새말기는
제가 그 보림선언, 서울선언이 나아갈 길에도 해놨는데 새로운 선문화거든요. 새로운 선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 선에 대한 그 공부가 문턱이 너무 높고 수행이라는 것이 일반 이런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장벽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만 공부를 했어요. 특별한 사람만.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거사풍을 진작을 시키셨죠. 당신 보고 그 청담 스님이 종전까지 하신 분이죠. 청담 스님하고 대희 스님이 대희 스님 맞지요? 대희 스님이 출가를 권하셨지만 화봉 스님이신가요? 화봉 스님 맞습니까? 화봉 스님이 그래도 속가에서 그 젊은 사람들, 속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그대로 제가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옛날에 내려오는 스타일에서 우리 요새 생활에 천지개벽을 하지요. 천지개벽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행하는데도 천지개벽을 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속가에 이 제가에 있어도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게 거사풍이에요. 얼마든지 좋은 방편, 올바른 방편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도에 들 수 있다. 자기 성품을 밝히고 그것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거사풍이에요. 그래서 거사풍에다가 그 올바른 방편이 뭐냐? 새말귀거든.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그때 1960년 말이죠. 60년 말이죠. 1960년 말서부터 그 부산에서 거사림을 다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서부터 말하자면 불교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새말귀라는 그걸 1976년도에 새말귀를 세상에 내놓으시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내놓으시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시기상조다. 이거는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꽃을 피운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돌아간 뒤 50년 내지 100년 후에 꽃을 피운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198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50년이면 2035년도입니다. 지금이 2021년도니까 아마 14년 정도 지나면 정말로 많이 또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선언할 때하고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막 줌으로 막 화상 법회를 하거든요. 아마 다음에는 전부 다 이제 메타버스로 전부 다 자기 아바타를 시켜가 다 법회에 참석하고 할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러니까 새로운 선문화,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이것이 이제 우리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슬로건입니다.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그 다음에 저는 새말귀의 세계화, 새말귀를 세계적으로 이거를 전법을 시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아직 이제 좀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인데 이제 새로운 그 젊은이들이 이제 투입이 되고 또 공부하신 분들이 투입이 되고 하면 공부하는 방법도 많이 바뀔 것이다. 지금 현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새말귀를 제대로 시스템화해서 새말귀를 제대로 굴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불교의 그 이론적인 그 이론 체계, 교리를 장착을 해서 이 새말귀를 잘 굴릴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말하자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 얼마나 말하자면 키울 수가 있냐, 이것이 제 목표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방법도 많고 집도 있고 뭣도 다 있어도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말귀 시스템 말하자면 잘 정비해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르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선원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과 굴리기, 매일 혼자 스스로, 제가 계속 10년을 강조를 하고 모습 공식을 만들고 이렇게 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제가해서 이렇게 바쁘게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관계를 다 맺어야 되고, 이런 우리들이 공부를 하려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생활하는 것이 곧 공부하는, 말하자면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어디 가서 공부하고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 뜻을 잘 이해하시고, 여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새말귀 선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의 새로운 그 물결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구자들은 본래 다른 사람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인정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외롭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대단한 수행방편입니다. 자, 218쪽이요. 여기에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보니까 이거를 조금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고 듣는 이야기 이렇게 돼 있죠. 자,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떠 보십시오. 보려고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보이고 들립니다. 네? 잠깐만요. 요 눈으로 보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눈으로를 삭제를 하십시오. 그냥 보는 대로 해 놓으십시오. 요거를 고쳐서 2세를 내놨으면 좋았을 걸. 이게 그때는 안 보였어요. 보는데 학벌, 남녀노소, 지위, 빈부, 명예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 소리를 듣는데 이렇게 돼 있지요. 소리를 삭제하십시오. 듣는데, 위에는 보는데, 듣는데, 학벌, 남녀노소, 지위, 빈부, 명예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 듣는 이야기를 제가 왜 이걸 썼느냐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보지요? 무엇이 보지요? 성품이 보지요. 성품짜리가 봅니다. 우리의 불성짜리, 우리의 자성짜리가 보는 겁니다.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은 무정물이에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눈이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면 뭐 각막을 다쳤어요. 그러면 안 보여요. 이런 물체가 안 보여. 그럼 뭐만 보여요? 까만 것만 보여요. 안 보인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것이, 이런 그 형상이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이렇게 하는데, 뭐냐? 까만 것만 보이죠. 까맣게 까만 것만 보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각막을 이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체가 다 보입니다. 색상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 보는 자리는 눈을, 자,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자, 눈을 감아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처음 오신 이형권 도반님, 무엇이 보입니까? 눈을 감으면? 약간 거무스름하고 그렇습니다. 까만 게 보이죠? 예. 자, 눈을 뜨면요. 눈앞에 것이 다 보입니다. 다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눈을 떴을 때 이 명이 있어야, 밝음이 있어야 보이는 겁니다. 실은 이게 칠흑같이 어두움이면 물체를 구분을 할 수가 없지요. 없어요. 그런데 깜깜해도 봐. 뭘 봐? 까만 걸 봐. 어둠을 본다 이 말입니다. 눈을 뜨면 밝음을 봐. 그래서 밝음과 어둠은 모습이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밝음도 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둠도 돼요. 처음 이렇게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밝음, 어둠, 이게 모습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는 어두워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기불을 켜면 밝음이 있지요. 그러면 어둠 속에 밝음이지요, 지금. 그 밝음과 어둠이 서로 막 싸우지 않아요. 밖에는 어둠, 여기는 밝음. 또 낮에는 보통 다 밝음인데 암실 같은 데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밝음 속에 어둠이 또 있는 거죠. 밝음 속에 어둠, 어둠 속에 밝음. 그래서 밝음과 어둠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이다. 이런 색깔도 다 마찬가지죠. 색깔도 전부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형체를 가진 거. 이런 몸 같으면 몸, 이런 마우스 같으면 마우스, 이런 책상이면 책상, 이런 형체를 가진 것은 모습이라고 하는데 색깔이나 또는 밝음이나 어둠이나 또 어떤 그 이념이나 종교나 학설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다? 모습이거든요. 모습인데 그런 걸 모습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실은요. 그래서 눈을 감아 보니 어둠이 보이고 눈을 떠 보니 밝음이 있어서 온갖 모습을 다 봅니다. 그래서 보려고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보이고 들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 성품자리가 보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보는 거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학벌이나 남녀나 노소나 지위, 빈부, 명예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또 듣는데 학벌, 남녀, 노소, 지위, 빈부, 명예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죠? 필요 없습니다. 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품자리가 하나라. 그래서 그 성품자리로 보고 그 성품자리로 듣고 그 성품자리로 말을 하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성품자리가 말을 하고 이형건 도반님이 듣는 것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는 이게 소리를 모으는 작용을 하죠. 귀 자체가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엇으로는 나와 너와는 상대가 있으니까 나와 너는 표현합니다. 말하노라 하면 문자가 전하게 되고 듣는다 하면 벌써 말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없으면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입니다. 나와 하는 무슨 무속이나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입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하는 뜻 듣는 뜻 빛깔을 것으로 들으시고 없는 자가 하나입니다. 하느나 보느나 믿느나 말하는 자가 행위자가 합법입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하는데 말하는 자가 없고 듣는데 듣는 자가 없으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면서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가는 기초다. 그래서 세상이 나와 사회를 없는 분들이 금상첨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거기 보림상관에 그 두 번, 2관인가 3관, 2관이 보는 심해무법처. 예, 2관이지요. 예, 2관 한번 거기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림상관. 심의 무법처에 미장은 하물고 오장은 하물고. 아니요, 청자 있는 거예요. 인하계공처. 인하계공처, 그 세 번째 3관이죠. 예, 3관. 공처에 설자는 하물이며 청자는 하물고. 예. 악몽 금일사하면 홀망구시입니다. 인하계공처거든요. 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도반들은 그걸 입실한다고 하는데, 입실.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선방에 입실하는 거지요. 제대로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것을 입실이라고 하는데, 백봉 선생님이 보림 선언에 입실을 하려면 보림 3관을 통과를 해야 된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하셔서 우리도 다 그걸 써내고 그랬는데, 이 점검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그 견해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이제 그 글을 딱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보림상관 1관, 2관, 3관 중에 3관이 인아계공처예요. 너와 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너와 내가 비었어. 너와 내가 다 비었는데 설자하물, 청자하물. 말하는 자는 누구고 듣는 자는 누구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겠어. 인하계공이거든. 너도 비었고 나도 비었어. 그런데 말하는 자는 누구, 듣는 자는 누구인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늘 공부하던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 글을 보고 이 이제 그 말하자면 질문이죠. 인하계공처, 설자하물, 청자하물. 여기에서 이제 자기 말을 자기의 그 견해를 글로 써내는 거죠. 뭐 꼭 저렇게 백봉쌤은 옛날 분이니까 저렇게 한자로 하셨는데 한자로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이제 한글로 다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을 하고 네가 듣는 거지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여기 도반들이 다 듣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습으로는 나라는 것이 있고 너라는 것이 있어서 상대가 돼요. 상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한다, 말한다, 듣는다, 청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하고 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말한다라고 하면 듣는 자가 있게 되고 듣는다 하면 벌써 말하는 자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상대적이란 말이지 모든 것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말하는 내가 없고 듣는 내가 없으면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가 말을 해.
듣는데 누가 들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가 들어. 그러면 모습으로는 나와 너가 지금 분별이 돼 있지만 그 성품짜리로 보면 성품짜리는 본래 모습이 없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요만큼은 나고 요만큼은 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일체 모든 듣고 말하는 그 성품짜리가 하나라요. 하나. 문성 듣는 자리가 그냥 전부 하나라. 그래서 듣는 자리가 하나.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듣는 내가 없고, 이 말은 그 듣는 행위자, 다른 말로 하면 아상, 나라는 아상, 오늘 아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몸뚱이를 맨날 내라고 해. 몸뚱이를 맨날 내라고 해. 내가 쓰는 마음을 맨날 내 마음이라고 해. 그런데 몸뚱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늘 변해요. 이형권 도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이렇게 조그마한 아기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뭐 부모님이 잘 보살피셔서 이제 커서 또 아기도 있으시죠. 애들도 있으시죠. 그러면 내가 또 애를 낳았어. 그 걔를 또 키웠어. 그러고 보니 내가 나이가 먹었네. 그래서 앞으로 얼마가 더 살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이 세상도 빠이빠이 하고 갈 거라요.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요새는 우리나라가 90% 화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터로 가겠죠. 화장터에 가서 이제 딱 화장터에 가면 로에다가 관이 해서 싹 들어갑니다. 로에, 전기로에 싹 들어가면 거기서 막 1200~300도로 막 이제 태워가지고 딱 나오는데 뭐만 나오느냐? 뼈만 싹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수술을 했잖아요. 인공관절 같은 걸 막 이런 게 뭐 뼈 등에도 막 이렇게 박았잖아요. 그럼 쇠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묻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이. 그걸 부속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속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버려주세요. 이러면 딱 버려요. 그대로 그거는 쇠니까 안 타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버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옆에 그게 있어. 믹서 같은 게 있어. 그냥 싹 가는 게 있어요. 뼈를 가는 게. 거기다 초크덕 넣으면은 싹 갈려. 갈리면 이제 싹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왜 콩이, 땅콩이나 뭐 이런 거 갈 때 보면 마른 거 가는 믹서가 있거든요. 마른 곡식을 가는 믹서. 그런 종류라. 그래서 싹 갈면 안에 있는 내솥이라고 하지요. 내솥을 딱 드러내가지고 그 종이, 하얀 종이 거기다 톡톡 털어가지고 딱 해서 다다다닥 딱 싸가지고 하얀 보자기에 딱 싸서 요만한 나무각하고 또는 항아리, 나무각이나 항아리 그걸 먼저 삽니다. 이렇게 화장 거기 가면 사가지고 그걸 이 관에다 같이 얹어서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거기다 딱 주시거든요. 그거 이제 딱 갖고 와서 이제 뭐 자연장을 하든지 뭐 그냥 뿌려버리든지 또 어떤 돌로 만들든지 뭐 그렇게 다 이제 합니다. 그런 거를 뭐라고 하지요? 아기가 되어서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그렇게 이제 나도 잘하고 예.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 변하는 돌입니다. 변하는 돌이요. 모습은 변하거든요. 모습이 변한다라는 것은 왜 변하느냐? 자체성이 없어서 변합니다. 자체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은 공하다, 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몸뚱이 뇌도 변하고 내가 쓰고 있는 마음도 경계에 따라서 그 경계에 다 찔려서 그걸 반면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뭐도 꽃이 있다. 그러면 꽃이 참 예쁘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망심. 망심 요것은 전부 다 변하는 것이거든. 변하는 것인데 내가 자꾸만 내 몸뚱이하고 내 마음을 보고 자꾸 나라고 하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아상이라고 해요. 아상.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실 때 오온을 인상이라고 늘 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정되고 고정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는데 나는 자꾸만 그걸 나라고 하거든. 변하는 모습을 보고도 나라고 하거든. 변하는 몸뚱이를 보고도 나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말을 한다. 그 아상이 말을 한다. 내가 지금 일심행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부터 어떻게 됐다? 이 뒤바뀐 생각이라. 처음부터 뒤바뀐 생각이라. 그러니 이것부터 뒤바뀐 생각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일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뭐가 된다? 전부 모습놀이밖에 안 되는 거죠. 전부 모습놀이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뭐냐? 내 몸뚱이 또 나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피상적인 것이죠. 어떤 개념이지 하나의 상이죠. 모습이죠. 그거 잘 되게 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거라. 정말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참 이게 바르게만 이게 공부가 되고 바르게 내 마음을 가질 수만 있으면 정말로 이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뒤바뀐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온갖 그냥 온갖 모습놀이를 다 하니까 그냥 괴로움이 그냥 뭐 엮이듯이 엮인다? 뭐 엮이듯이 엮인다 말 있죠. 뭐 엮이듯이 엮인다? 이렇게 한 번씩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네? 굴비 엮듯이 엮인다. 굴비 엮듯이. 파생상품이 계속 일어나서 계속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하는 내가 없고 내다 하는 말하는 내가 없고 듣는 네가 없으면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인데 이거 상당히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려면 벌써 모습공식으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돼야 되고 요 몸뚱이가 나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요게 이제 된 사람에 한해서 이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말하는 내가 없고 듣는 내가 없으면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일 수밖에 없지요. 성품 자리 하나밖에 없어. 네 성품 내 성품 똑같으니까. 나와 너는 모습은 둘이나 말하는 자리와 듣는 자리는 하나입니다. 말하는 자리와 듣는 자리가 하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듯 듣는 듯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듯하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듯 듣는 듯 공부하는 듯 걸어가는 듯 밥 먹는 듯 전부 다 그래요. 모습이 뭐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듯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는 것은 하는 나, 보는 나, 듣는 나, 말하는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행위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하는 내가 있어요. 제가 이제
화를 늘 이제 잘 그거를 하는데, 화를 내.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어.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화,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화가 가라앉으면 좋은데, 이제 이게 에너지가 큰 거는 잘 안 가라앉거든요. 근데 화를 낼 때 벌써 어떻게 내느냐? 화를 내는 내가 있어. 화를 내는 내가 있다고요. 화를 내는 내가 있으니까 화가 누구 것이 되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를 좋은 것도 아닌데 붙들고 절대로 안 놔줘.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꾸 증폭이 돼. 자꾸 증폭을 시켜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정말로 나라는 것이, 화를 내는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화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은 화를 내요. B라는 사람은 화를 안 내. 그럴 수 있지요. 세상 살다가 보면. 그런데 왜 A라는 사람은 화를 내고 B라는 사람은 화를 안 낼까요? A라는 사람의 인연과 조건은 그걸 보고 화를 그냥 벌컥벌컥 내는 인연과 조건이고, B라는 사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인연과 조건이 없어. 거기에 화를 낼 만한 인연과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 그러면 만약에 화가 실체가 있다면 그 상황에서 세상 70억 인구가 전부 다 화를 내야 되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화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감정서부터 생각서부터 모든 것들이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거를 어디에서 내가 일단 터득을 해야 되냐면 모습공식에서 터득을 해야 됩니다. 모습공식에서. 그러니까 화를 내는,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고 내가 쓰는 마음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공하다. 본래 내가 비었어. 몸뚱이도 비고 내가 쓰는 마음도 다 비었어. 거기서 화가 나거든. 거기서 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화도 비었지. 어떤 행위나 어떤 자기가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것이 일어날 때 행위자가 없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행위자가 없다는 말은 나라는 그 아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서 이거를 느껴야 되느냐 하면 모습공식에서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번 일요일날 새말기 모임에서 아공, 법공과 모습공식을 하면 아공, 법공이 돼. 왜냐하면 아공, 온이 비었거든. 색, 몸, 수상행식이 정신이래요. 몸과 정신이 다 뭐다? 비었다라는 걸 알아요. 그게 비었다라는 걸 안다는 것은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비춰보는 거지요. 조견, 온 개공이야. 온이 전부 비었음을 비춰보고 이 말이거든요. 요 말이 뭐냐 하면은 오온이 색, 수, 상, 행, 식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벌써 알고 있는 것이죠. 벌써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데 내가 하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 화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져버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이것만 확실하게 잘 자기가 훈련이 돼 놓으면 다른 사람 또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환자를 보거나 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부부 간에 또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또 친구 간에 이 굉장히 어려운 가까울수록 이 관계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 저 사람이 뭐라고 한다. 내하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해.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생각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지요. 저 사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저 사람 생각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군. 저 사람 생각하는 게 자기는 자기가 맞거든. 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게 맞거든. 그죠? 그러면 자기가 맞다고 계속 우기면 이게 소통이 안 되죠. 절대로 소통이 안 되죠.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생각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저 사람 생각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딱 되면 내가 뭐가 생겨요? 큰 여백이 생겨요. 큰 여백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가야 소통이 돼. 그때 가서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진짜 새말귀입니다. 새말귀가 만약에 내가 걸어간다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걸어가는 듯해. 걸어가는 자가 없어요. 걸어가는 내가 없다고. 허공으로서의 나는 본래 모습이 없는 자리거든. 걸어가는 내가 없다고요. 걸어가는 듯할 뿐이라는 것이죠. 새말귀가. 그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말하는 내, 듣는 니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하는데 말하는 자가 없고 듣는데 듣는 자가 없으면 하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로 돌아간다. 우리는 지금 도력이 약해. 공부가 일천해. 공부가 아주 말하자면 얕어. 그런데 이제 공부가 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 되게 까불거든. 까분다고 내가 표현을 하는 거죠. 막 모습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하면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품어주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백봉쌤 신물계 보면 낳고 죽음을 쓰나 더러운 거니만 하지 말라고 했고, 또 악한 걸 용납하지 말라고 했나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또 복 짓는 거를 계속 복은 지어라 뭐 그런 거 돼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이 불교 공부는 정말로 대단한 공부입니다. 이게 무슨 잎사귀나 그 나뭇가지 그 깔짝거리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공부는 완전 뿌리를 말하자면 캐내는 공부거든요. 뿌리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자기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이걸 변화를 시키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새말귀는 나와 너 사회를 바꾸는 방편도 되니 금상첨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봉쌤이 새말귀는 금상첨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것이, 자, 백봉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삼매가 뭐고, 삼매. 자, 원명거사님 또 말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무엇을 삼매라고 했죠?
마음을 가라앉혀서 자성을 밝히는 겁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삼매라고 했죠? 눈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하고 타협, 육근하고 타협하지 마라 이 말이죠. 눈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면 눈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그냥 삼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문 공부를 하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반문 공부. 자, 반문 공부는 반문, 문성이거든. 듣는 성품자리를 돌이켜서 듣는다. 그것이 이제 우리 반문 공부인데, 소리를 들어. 아까 처음 그거 얘기를 이제 썼던 건 소리를 들어. 자, 소리를 듣는데 있는 소리를 들어. 없는 소리를 들어.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고. 보는데 밝음도 보고 어둠도 봐. 그지요? 근데 어둠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을 안 해. 밝음만 본다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어두운 것도 보거든. 어두운 걸 보니까 어두운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소리를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 그래서 우리가 반문 공부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성창훈 씨 반문 공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네. 반문 공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허공을 해서 나하고 반문 공부를 하는데 반문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성품자를 돌이켜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말을 그렇게 하는데 못 알아들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반문 공부할 때 어떻게 반문 공부를 해? 그냥 듣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문 공부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 그러면 있는 소리 지금 소리 있지요? 또 없는 소리에 딸려가지 않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는 경계거든. 경계지 않습니까? 있는 소리를 동이라고 하고 없는 소리를 정이라고 하는데, 그 동정인 경계에 딸려가지 않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둔다? 듣는 마음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반문 공부거든. 더 깊어지면 듣는 마음을 듣는 거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처음부터는 소리가 있을 때 있는 소리를 듣는 마음에 가 있고, 소리가 없을 때는 없는 소리를 듣는 마음에 가 있어.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듣는 마음을 돌이켜서 듣는 것이 그 3단계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 도대체 이게 백범 선생님이 말씀하신 삼매라는 것은 눈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야? 눈과 귀로 보는 모든 경계에 딸려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송덕거사님 이해하십니까? 눈이나 눈으로 보는 모든 형체, 귀로 듣는 모든 소리에
딸려가지를 않아. 그게 전부 경계예요, 경계.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습에 딸려가지 않고 그 모습을 듣는,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마음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삼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반문 공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듣는 성품을 본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그 마음에 가 있는 거죠. 경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에 가 있는 거지, 내가. 그래서 바깥에서 뭐 천둥 번개가 쳐도 그거는 모습이죠.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은 고요지요. 그 듣는 마음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송창훈 씨는 어떻게 그거를 설명해 보려고 그랬나요? 소리를 듣는데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따라가면 그것은 경계에 다 찔린다. 반연하는 망심이 되는 것이고 소리에 따라가지 않고 소리를 듣는 마음에 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반문 공부예요. 네, 경계를 따라가지 않고 소리를 듣는 마음에 가 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능문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권 중에서 가장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기가 가장 수승한 근이 이근이라는 겁니다. 귀. 눈은 금방 쫓아가지요. 눈은 그냥 금방 쫓아갑니다. 그런데 소리는 훨씬 덜 쫓아갑니다. 소리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을 이제 듣는 마음에. 그래서 지금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반문 공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말을 해. 내가 들어. 내가 말을 해. 저 사람이 들어. 그러면은 결국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듣는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야? 말하고 듣는 마음에 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저기 1초 도반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조금. 백봉 선생님은 이거는 조금이라는 것이 없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다 이러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 통하지 않나요? 다 통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저기에 듣는다. 그러니까 말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듣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마음, 듣는 그 마음자리에 가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다른 말로 삼매에 있게 된다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이 새말귀가 대단한 것입니다. 새말귀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바로 삼매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45분에 만날게요.